안녕하십니까? 특송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요절 하박국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주님의 크신 비밀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누군가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여름은 정말 지옥 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는 것을 이토록 걱정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 더위 속에서 잠 못 이루며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은 정말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적인 불볕 더위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해주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열어줄 마스터키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신흥강국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국제 정세로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데 악인들이 활개치는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악과 겁탈과 강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떨어지니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사법 정의가 사라지니 재판을 거래하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한 아들을 아버지가 혼내기보다 두둔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나갔지만 의인들은 그런 악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보다 훨씬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던 그가 이제는 자세를 바꿉니다. 어떻게 자세를 바꿉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불평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평하기보다 선지자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것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자리에 서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배웠고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척하면 착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대리 나부랭이가 뭐라고 하면 팀장님들이 잘 안 듣습니다. 응, 아니야. 듣기보다는 말을 자르고 들어가서 자기 주장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I am right.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의 렌즈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계시를 판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일지라도, 달려가는 사람일지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는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짧지만 강렬한 카피입니다. 그렇게 크게 판에 새겨놓으니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차 안에서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누구든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읽고 전해야 할 묵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박국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데 의인들은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지만 그분은 숨가쁘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신다는 어떤 기미도 안 보이지만 그분은 빛의 속도로 오고 계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힘껏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면 현실을 이기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속히 오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한 달여 폭염이 지속된다고 가을이 오지 않을 거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더욱 커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도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누구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신재생 발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소에서 심심치 않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에 장관의 안전점검 지시가 떨어져 어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비켜간다는 예보가 다시 나와서 긴급 지시가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일 모레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들의 때에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의 때를 고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악인이 세상 풍조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더라도 반대로 내가 잘 못 나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공부하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를 피하고자 연약한 부인 뒤에 숨는 종일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에 배치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교회 가서 아버지를 찾는다며 호로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에게 어머니께서 간암에 걸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도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심 크신 기대를 거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요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기대만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대가 무너지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캠퍼스 복음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한 사람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안 풀리고 겨우 버티며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 더 이상 무슨 부연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만한 자는 술을 즐기며 거짓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잘 먹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바벨론과 악인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저의 결혼 소감 요절입니다. 무엇이라 썼는지 대부분 생각나지 않지만 딱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망해도 믿음으로 망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망할까봐 엄청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와 싸워가며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왔는데 취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한 곳은 졸업 애정자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졸업자는 공공기관이나 보험회사 아니면 원서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렵게 현재 직장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생겼는데 5개월째 양수가 터져서 의학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서 태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간 큰 동료 여직원이
10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제 도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망했다. 최근에는 부도덕하고 부동한 사람들의 재산적 욕심 때문에 회사에서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얘기들이 제 삶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닥쳐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서 승리했냐 보다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양회 때 몇몇 학사 목자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정말 짠합니다. 주님께서 통 크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겁나게 빠른 속도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망의 우선순위가 저 뒤에 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토록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마스터키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 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을 공부하며 주일 예배를 힘써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말씀을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